참된 스승과 제자는 말을 하는 스승과 그리고 인도하는 스승과 그 말을 듣는 제자를 우리는 참된 스승이요 참된 제자라고 말합니다. 오늘 경청한다고 할 때 경청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의 내면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스승이 하는 말의 내면이 무엇일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너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의 완전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이와 같은 즉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행복할 수 없다. 행복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행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다. 즉 이미 구원을 받아 너는 행복자가 되었는데 그 행복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길을 안내해야 된다. 그 길이 바로 내 명령이요 내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스승 하나님의 이면에 있는 명령과 규례의 이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참된 스승은 말하는 것이고 제자는 그 스승의 이면의 말을 경청하고 그 말을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직전의 사건, 역사의 황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매우 외롭고 고독한 선지자 한 사람, 그는 에레미야였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그 국가가 위기 앞에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32장 2절에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정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놀랍게도 바벨론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이 군대는 매우 사납고 흉폭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고 이때가 벌써 3차 점령 시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로 종국이 바로 시드기야 왕 때인데 바로 시드기야 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선언하며 거기서 회복하고 돌아설 것을 외쳤지만 그 국가는 그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도리어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었고 그를 폭행하였으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매우 큰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삼중고라고 말합니다. 국군이 다한 멸망의 기운에 절망하고 뿐만 아니라 그 멸망에서 돌아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외쳤지만 그 외침을 외면하는 데 절망하고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감옥에 영어되어 있는 자신의 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삼중고의 절망에 에레미야는 갇혀버렸습니다.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에레미야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에레미야의 고향에 살고 있던 사촌 동생 아나돗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 하나멜이 이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영치금을 주려고 온 줄 알았는데 전혀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자기의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감옥에 갇혀있는 사촌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니 무슨 말입니까? 오늘 32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에 가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땅을 사라 이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의 멸망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밭을 사라고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작할 수 없는 땅인 줄 알면서도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옥에 묶여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기 때문에 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망해버릴 땅을 사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스승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참된 스승이라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참된 제자에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사이에는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스승과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믿는 제자, 이것이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의 말은 이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향하여 말하는 것이고 앞날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앞날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1절에 예레미야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하고 끊임없이 예레미야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스승의 말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은 자와 같고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유익과 감동으로 다가오며 교훈과 책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며 유익하고 그 말씀은 때로는 날선 검이 되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수술하며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아요 우리가 경관 바위와 같이 왕관을 부숴버리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이 그 제자를 새롭게 온전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질식할 것밖에 없는 질식할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절망의 언덕에서 떨어지는데도 날개를 펴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인류는 절망에 처하게 되고 모든 인간들은 생명 없는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에게 참된 스승의 언어가 들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현실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참된 스승의 음성이 들려와야 제자는 그 일을 해결하고 뛰어넘고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절망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때 약 400년, 말라기에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가 8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제자에게 스승의 말이 들려오지 않으면 제자는 참된 제자에 이를 수 없고 참된 스승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참된 제자라면 참된 스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스승과 제자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묶여진 삶 속에 온갖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현실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된 스승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따르며 나아가겠다고 말하며 그는 그의 밭을 사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서 25장 31절 3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동산 매매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땅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자기의 친족에게 권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하멜에게 가장 가까운 친족은 사촌 에레미야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에게 그 땅을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물론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다음 친족으로 그 땅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이 땅을 사는 것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된 스승의 뜻이지만 스승의 뜻 내면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인류의 도덕적 의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입니다. 뿔뿔이 흩어져야 될 상황입니다. 모든 밭을 빼앗길 상황입니다.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가는 길에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형편에서 하멜은 자기 사촌 에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지만 땅을 살 수 경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국에서 이 사촌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가 아니면 들어줘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들어줘야 한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난국에서도 인간의 의무를, 도리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매우 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계명을 인간의 도리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바꿔질 수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어떤 현실에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과 환경, 어떤 이익의 계산을 따라서 스승의 가르침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스승의 가르침을 알고 그 가르침을 따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발걸음이 무겁고 흔들거리고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발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가는 길이 안 보이고 가시밭길이고 암벽길이어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을 말하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고 미래를 내다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도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무섭고 오늘이 두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을 뛰어넘어 말씀 위로 나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왔던 평소의 말씀이 내게 무엇인가 내 속에 새겨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정말 절망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도리를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그렇습니다. 은을 지급했습니다. 한 세겔은 11.4g의 은입니다. 당시에 추화가 없었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조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은 매우 귀한 가치였습니다. 이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고 내일을 모르는 정말 답답한 인생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만은 성경은 우리의 참된 스승은 전쟁일지라도 혼란 중일지라도 어떤 환란과 상황이 번져졌을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났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인간이 인간에게 행해야 될 의무, 이것은 반드시 지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러한 상황에서 도무지 지킬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인의 뜻이, 참 스승의 뜻이 인간의 도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살 길을 찾아 떠나려고 하는 하멜의 요구를 에레미야는 들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인의 뜻이 그렇다면 나의 이익 계산서와는 상관없이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올바른 제자의 태도에는 반드시 스승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그게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죄 사함의 은혜가 능력으로 내게 임하였다면 내게서 나타나는 건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했을 때 내게 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났을 때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내게 정말로 그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이 나에게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어떤 것에도 비굴하거나 겁약하지 않고 굴욕적이지 않는 그러한 태도와 삶의 자세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실로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믿음이라는 도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일까?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질병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로부터 진정한 해방,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그 해방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가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면, 나의 행위로 인하여 죄책감과 나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되어진 나의 기쁨이, 나의 즐거움이, 구원의 노래가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믿음의 증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두 가지 매매 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기에 담았습니다. 땅속에 묻어두라는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의 상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지지만 그날에 다시 생겨날 것에 의한 보관을 하는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파괴되고 있지만 그날은 다시 새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신하고 그날에 쓸 것을 미리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멸망하고 있지만 그날은 다시 번성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땅속에 그걸 묻어서 그날에 내가 되찾을 것에 대한 약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과연 내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바로 그날에 바라볼 때 옥에 갇혀 잉여의 몸이 된 에레미야는 그날의 번영과 자유와 평화와 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 지금의 현실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미 에레미야는 미래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망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에레미야가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26절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참된 스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황폐화되어지고 처절한 멸망하고 70년 포로가 되고 갈대아인이 이것을 지배하고 점령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겨버리고 흩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요, 내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며 이 땅을 다시 살려내며 이 땅을 번성하게 할 것을 너는 바라볼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너는 여기느냐? 제자의 눈에 스승의 말씀이 현실로 작동합니다. 제자의 눈에, 마음에 스승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지금의 저 너머에 일어나는 하나님 참된 스승의 행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고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고 현재의 어떤 것들도 자기를 간섭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서 어떤 절망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대상이 존재합니다. 그 대상은 참된 스승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신념이 되어질 때 이것은 신실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서 내 참된 스승은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이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는 두 번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스승과 우리를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는 스승이 존재합니다. 의와 죄, 성령과 사단마귀, 말씀과 세상입니다. 참된 스승인 하나님에게 속한, 전능자 스승인 하나님에 속한 의와 성령과 말씀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고 우리의 미래는 지켜지는 것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름 끓는 기름감에 던짐을 받고 그래 화형의 제물로 태워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사나운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된 스승인 그가 다시 오리라고 하신 그 부활의 주님, 죽어버린 줄 알았던데 살아서 자기들을 찾아오셨던 부활의 주님,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고 그리고 갈멜산에 이르셨던 그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은 도무지 부활의 주님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그림은 너무나 선명했고 세월이 흘러가도 그 그림은 빛바래지지 않고 너무나 선명하게 또렷하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들에게 외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하늘로 가신 그 주님이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눈에는 현실의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참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스승의 말을 기억하고 그 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 말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에게 참된 스승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이 참된 스승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자신이 성령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기의 참된 제자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대신 세우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참된 스승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